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제87편 고라자손의 시 곧 노래.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남제일교 성도님들, 어제 하루 잘 계셨습니까? 날이 너무 덥습니다. 와, 33도 34도 조금만 밖에 걸어다니면 땀이 주르륵 흐르는 날씨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좀 수분 많이 좀 보충하셔야 되고, 지금 뭐 초복 중복이 지나고 있죠. 예, 우리 어르신들 고기, 좀 부드러운 고기 드시면서 체력을 좀 보충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아침에는 또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의 생기를 또 체력을 보충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87편, 이제 히브리서가 끝나고 이제 시편으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시편 87편 1절에서 7절. 이 시의 전체적인 주제를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우주적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사실 민족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민족 안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던 그 성전이 이들의 생명만큼이나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이방인들이 밟으면 사형까지 하게 되는 그런 종교법을 가지고도 있었고, 성전이 회파되는 것을 민족이 아예 해체되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다른 민족과 이게 피가 섞여서 혼혈이 됐다고 해서 개 취급을 했었죠. 이것처럼 그 당시 특별히 이 시를 썼던 이 구약 시대에는 민족 너무너무 중요한 이슈였고, 또 성전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그런 이슈가 있던 이때에 이런 시가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것이죠. 이 시의 이제 배경을 신학자들은 두 개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가 너무 가난했고 또 스케일도 클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나 작은 성전의 재건을 보면서 실망했던 이 사람들을 위로하고자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제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자 이 시를 쓰게 된 것 같다라는 입장 하나와, 또 하나는 아마도 그때가 아니라면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에게 천사로 흔드셔서 이겼던 그 전쟁 후에 이 하나님을 마음껏 높이는 그런 시가 아닐까. 둘 중 어딘 건지는 사실은 잘 몰라요. 이 두 개가 맞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민족주의적이고 또 성전이 우선되었던 시기에 시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터전, 하나님의 필드가 거룩한 산, 하나님의 산, 거기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십니다. 야곱의 거처라 하면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이 있던 그 중동 지역 일대를 말씀하십니다. 그 아름다운 그 많은 땅보다 더 하나님께서 귀하게 무엇을요?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신다. 잘 보면 성전을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문이라는 것은 들어가고 나가는 거잖아요. 지난주 주일날 우리 목사님께서 창문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문은 들어가고 나가듯이 이 시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복음이 그 모든 문으로 쫙 활짝 열리면서 이제 온 땅에 퍼져나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무슨 얘기하냐면,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여러분, 라합과 바벨론,
또 좀 더 볼까요?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라. 여러분, 이거 이방인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 그 거룩한 성전에서 이 이방인들이 났다는 얘기가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죠? 라합은 사실 이집트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은 사실 이스라엘에게 침략자의 이미지가 있는 것이고요. 블레셋은 같이 전쟁하는 가까운 인접한 나라의 의미, 또 두로는 그 당시에 부유한 나라의 의미를 갖고 있었고, 구스는 먼 나라의 의미를 갖고 있었어요. 어쨌든 다 이방 사람이거든요. 이방 나라인데 그 이방 나라가 어디서 났다고요? 내가 그들을 알고 그들이 이 성전에서 세워졌다는 것이죠.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희 그 당시에 민족만 돌아보는 거, 그건 너네 생각이지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가 힘들어하는 바벨론이든, 너희가 멀리 있는 구스든, 부유 여기는 두로든 블레셋이든, 그 이방 땅 모두 다 하나님의 우주적인 큰 교회 안에서는 다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있는 민족들이다. 하나님이 없이는 절대로 나을 수 없는 민족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이 사람 저 사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너 이스라엘 백성 너네만이라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다시 지금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자들이 곧 하나님께로 난 자다, 시온에서 세워진 자다, 이렇게 우주적인 교회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 그 수를 세시며 그 사람이 거기 났다 하시리로다. 너희가 생각하기에 이방인은 하나님 사람 아닌 것 같지? 아니야. 이방인 역시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하나님의 우주적 교회 안에, 그 범주 안에 들어있는 것이야.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너희가 이제 더 눈을 좀 열어서 알았으면 좋겠어. 너희 민족 안에, 그 조그만 성전 안에 하나님을 가두지 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몇 해 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김영석 교수님께서 교회 밖 하나님의 나라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 요지는 이런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 주의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교회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필요합니다만 그 교회만을 추구하는, 그걸 교회주의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교회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너무너무 중요하죠. 근데 교회 하다 보면 결국은 이 자그마한 교회 안에 갇히게 되고 교회 밖에 그 넓은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당연히 교회도 회복해야 하지만 교회 밖에 눈을 돌려서 그 넓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크리스찬이 됐으면 좋겠다. 내용을 요약하자면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하나님, 이스라엘의 성전에서 예배받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의 민족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온 자연 만물을 통하여 찬양 받으시는 그 하나님 너희 바라봤으면 좋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하는 자와 뛰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구원이 너에게 있다 하리로다,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온 민족을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은 나 한 사람, 내 한 삶 돌아보기도 참 바쁩니다. 우리 교회 돌아보기 참 바빠요. 당연히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갇히면 안 됩니다. 눈을 들어서 교회 밖에 있는 그 넓디 넓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들을 위해 후원하고 또 기도하고, 그들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 교회 밖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 영화롭게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런 넓은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 제 예수 믿어, 제 예수 안 믿어, 막 이러면서 편을 나누지 마시고 하나님, 저 친구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 우주적인 기도를 할 수 있는, 하나님 지금은 믿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또 그렇게 아름다운 기도를 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